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듣다 보니 뒤에 말이 나왔죠. 분노하신 주님의 음성같이 화 있을진저! 이러고 나오는 이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말을 듣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라면 그를 제거하고 싶을 마음이 훅 들어왔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고 분노하시면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말씀만 일단 보도록 하십시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딱 오시죠.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네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약간 무섭게 들리는 게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살아 움직이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메시지에는 그 마음에 사람의 뼈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답니다.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십시다.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뭐 했어요? 욕한 것 같은 느낌이 확 와닿죠.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책망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시기 위한 목적일까? 아니면 그들의 상태를 깨우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주님이 지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조금은 격앙된 표현을 써가시면서 책망하고 계시지만 이 책망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을 지옥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뭔가 충격을 좀 받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잘못된 거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이런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뭘로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널찍에 그런 소리 들으셨죠. 나가 죽어 이 땡땡아. 그거 정말 나가 죽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망할 놈의 새끼 망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말 조심하라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망할 놈의 새끼 이건 너무 많이 말해갖고 망할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코를 들지르고 있을 때 앞치마로 코에다 딱 대십니다. 흥해라! 그래갖고 흥했다고 웃자고 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시면 이런 예수님의 느낌을 좀 이해하시고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하여 이르시기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은 제외됐네, 대제사장은 제외됐네, 그러고 들으시면 안 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될까?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이 우상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누구에게 줬냐면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당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 이렇게 설교하는 단상, 이런 단상 같은 높은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들은 누구의 권위로 지금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던 거냐면 모세의 권위로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권위로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 율법에 집중해서 율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걸 책망하시고, 너희가 지금 모세의 자리를 탐하는구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한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고 싶어요. 이 자리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큰 교회 부흥집회 가서 강사 대접 받고 싶고,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그 상암동 아니고 그 상암동 맞나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큰 거 거기서 강사로 부활절 새벽 예배 설교해 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제 얘기를 딱 들으면 지금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또 인기에 영합해 갖고 또 유명세 한번 떨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생각 드십니까? 딱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는데 이게 마음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가 주는 권위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들을 길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끔 유대인들 보면 여기에 뭐 상자 하나 매달고 다니는 걸 가끔 TV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팔에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손에도 해놓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나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던 그 메시지를 담은 거를 이 통 안에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구절 뒤에 뭐 이것을 이마에 차고 팔에 표식으로 담고 뭐 그 집 문설주에 붙이고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이걸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의 이 당시에 웬만한 그 지도자들은 다 하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이라고 다 똑같은 지도자들, 랍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랍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도 요거 가지고 이렇게 그 상징적 의미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다 같은 목사 가운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 가운은 줄이 3개 붙은 거 있어요. 3개. 박사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경문을 이 꽉을 좀 더 크게 해서 두드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이 경문을 묶는 띠가 있어요. 띠 이렇게. 그 띠를 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굵게 이렇게. 그걸 오늘날 보면 그걸 이렇게 한 바퀴만 감으면 충분히 묶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요즘의 유대인들은요, 이 팔에 매는 경문 띠를 길게 해갖고 팔에 칭칭칭칭칭칭칭칭 감아놨더라고요. 그럼 안 뛸래요? 안 뛸 수가 없어.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옷을 길게 한다. 이렇게 그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하얀 걸 뒤집어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이 입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실밥 삐져나온 것 마냥 되어 있는 거를 넓게 해갖고 뭔가 경건하고 의로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6절 7절 보면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공부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막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이래요. 그래갖고 이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있지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뭘 좋아하냐면 만점 받는 거 좋아하거나 1등 하는 거 좋아하거나, 즉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점 받아서 뭔가 칭찬받고 용돈 받고 1등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을 가만 생각해 봅시다. 정치인들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로 백성들,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려고 지도자의 위치에 가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활용해서 뭐 하고 싶은 거냐, 지도자라 칭함받고 싶은, 국회의원이다라고 시장님이라고 칭함받고 싶은 그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다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 왜 타고 싶어요? 좋은 차 타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싶은 이미지.
안전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편안함에 대한 추구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 사회적 소셜 포지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막 열심히 일하는데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이 일을 통해서 승진하고 싶은 거죠.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 눈에 좀 띄어서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장이 안 보이는 데선 열심히 안 하고 사장님이 보이는 데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잘 못 가져요.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보다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한 흥분 혹은 내가 이만큼 아부 떨었는데 왜 승진이 안 되는가에 화가 나고 승진이 안 됐을 때 자기 인생 망가진 것처럼 좌절합니다.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싶어.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도 무슨 욕심이 있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 부흥,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관심 가져주고 불러서 강의 해달라고 그러고 설교해달라고 이런 거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구할, 사랑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아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듣고 지키세요. 제가 자부하건대 구라 안 칩니다. 제가 비록 어떤 얘기하면 뻥치시네 이런 소리를 가끔 듣기는 하지만 단상에서까지 구라 안 칩니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단상에서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써요. 그러나 저도 갈등인 게 전한 대로 저 역시 못 삽니다. 그래서 스스로 꾸며요. 거짓된 행위들 하는 게 뭐냐면 괜히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시험 받을까 봐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는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 앞에도 또 마찬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특히나 강사로 불려나갔을 때가 제일 경건하거든요. 제가 가면요 이렇게 양복 딱 자세 딱 이렇게 하고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있고 그래요. 절대 핸드폰 꺼내서 뭐 게임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정말 목사님 경건하신 분이라고 이러고 이제 속는 거죠. 근데 이제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도죠. 민망해서 이게 매너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혹시 내 행동이 내 말을 듣는 그들에게 장애가 될까 봐. 근데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제일 눈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사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하는데도 귀에서 막 쩌렁쩌렁 들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듣고 따르셔요. 그러나 제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세요. 저도 사실 제 행위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에겐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랍비라, 목사님이라 칭함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이거 조심하느라고 여러분 저는 목사 티 안 내고 살아갑니다. 웬만하면. 저희 동네 사람들 제가 목사인 거 아는 사람 몇 없습니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잘 안 가고 목사 할인 이런 데 있어요. 치과. 그런 데 안 갑니다. 불편해요. 이런 말씀이 권리적 말씀이 있지만 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9절 아이들, 애들, 하경이 9절 잘 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오늘부터 이 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당시에 그 랍비들, 당시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말 중에 아버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우리 대부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아버지라 부르는 속셈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분의 적통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면 그분의 자리를 내가 유산처럼 물려받기를 원하는 거죠. 소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줄서기 한다는 겁니다. 줄서기. 어디 라인에 쓸 거냐? 강호동 라인에 쓸 거냐? 유재석 라인에 쓸 거냐? 여러분이 선택한 둘 중에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까? 유재석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노예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라인에 쓸 것이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는 라인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누가 라인으로 부르면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밥이나 먹고 말지 뭔 정치냐 이런 생각하는데, 정치 안 하는 게 옳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치는 선한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정치를 터부시하면 정치는 계속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향상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게, 니들 오늘부터 목사님 이러고 부르면서 성경에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빠라고 부르면 되지 뭐. 그러면 죄송합니다. 웃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심각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스스로 이제 좀 절제하자. 내가 너무 그 세상의 성공에만 치달렸구나. 그래서 저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할 것 같아갖고 저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밑에서 딸랑딸랑딸랑 뭐 이러고 살았던 것 아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일 자체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한낱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특정 행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의 또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이 왜 그러고 살아?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애써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변화가,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그 하나가 누굴까요? 죄. 우리는 다 뭐요? 형제. 굉장히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거냐면, 주님은 이 말씀을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랍비들도 그렇고 선생은 나 하나다, 니들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못합니다. 어떤 랍비가 세상에, 여러분 심지어 부모도 자식들 공평하게 대우 못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 있어요. 이런 것처럼 부모도 그럴진데, 아니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다 동등하게 사랑할 것 같습니까? 제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마음이 더 가는 분이 계셔요. 고구마 주시는 분. 마음이 더 가. 넥타이 주시는 분. 마음이 막 그냥 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안 늦으시는 분. 딱 와서 이거 물 딱 준비해 주시고, 목사님 설교, 이제 책 정말 잘 읽었어요. 목사님 영상 어쩜 그렇게 TV 화면빨이 잘 받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내 마음이 더 가, 그냥. 조심하는 것 뿐이지, 그냥. 그런데 저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가 조절한다고 조절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 그 나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지혜로, 지식의 수준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위아래를 나누지 않는, 그래서 조금 건강이 안 좋거나 못생겼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교회가 그런 흉내라도 좀 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지금 워낙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크게 충격으로 와닿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큰 조심 또 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신성모독이라고 돌맞을 뻔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내가 좀 아프면 어때?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 내가 좀 무식하면 어때? 여러분, 이게 은혜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데 내가 무식한 거 한탄하고 있고 내가 능력 없는 거 한탄하고 있고 왜 그래? 하나님의 재산이 전부 다 내 거, 나한테 유산으로 그 하늘나라를 주실 건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죠. 또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누가 우리를 지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저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까?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꿈꾼다고 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정말 이 시대의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처럼 외쳤지만 공산주의 정신, 이론 이런 거는 유토피아랑 맞닿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 실행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 뭐 어떤 사람이요? 그 지도자라고 하는 거, 마오쩌둥이든 마오쩌 스탈린이든 히틀러든 레닌이든 인간인 이상 그가 지도자로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신 이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이야말로 정말로 온전한 세상이 되겠죠. 근데 그 세상의 지도자가 누구라? 본문에? 대답 좀 해요. 본문에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당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의 지도자다. 그럼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를 사지로 내몰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저기서 늑대가 오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늑대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라도 자신의 몸을 그들의 늑대의 먹이로 내놓고서라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 대박이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그 경문을 달고 그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함으로써 자기를 뭐 하려고 보냐? 의로운 자라고 보이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 뭐 하냐면 지금 이 경문띠 넓게 하고 있고 옷을 길게 하고 있는 거 다 칠한 무덤이야, 니들. 네 안에 죽음이 있잖아. 네 안에 죽은 자들의 뼈가 있잖아. 더러운 것들 있잖아. 니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그냥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고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고 우리가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친히 지옥불을 맞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경문띠를 금덩어리로 만든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 면류관이 경문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그런데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뭘 쓰셨어요? 가시관. 주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옷을 길게 한다 한들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의로움을 나타내는 옷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이 홀라당 다 벗겨지시고 옷을 다 분깃으로 나눠서 찢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져버리고 이렇게 되버렸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헐벗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죽은 사람의 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이 이미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 안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돼.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서 이게 꿈이지 않아도 저절로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근심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잔치자리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윗자리 이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 개인이 국가가 된 유일한 사례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의 이름이 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데 국가 이름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그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일개 국민으로 이름도 없는 무명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으로 한 나라의 대표로 그 나라 자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라들을 대우하시는 느낌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아무리 옷을 길게 하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옷을 길게 하고 여기 경문을 이따만한 거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가 제사장이지 왕은 될 수 없어요. 왕은 오직 누구요? 헤롯이거나 로마 황제거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체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에서 우리는 누구를 랍비라 부를 수 있냐면 주님을 랍비라 부를 수 있고,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지도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에게도 책을 썼으나 읽어주는 사람이 없고, 영상을 봤으나 전화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럴지라도 마음은 조금 상해요. 하필이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집중을 받아갖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집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조금씩 발견하는 게 책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TV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참 입이 무거우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래도 칭찬할 줄 알고, 이게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시는 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아무개 권사님. 오늘따라 물맛이 꿀맛이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뭘까요? 하나님의 칭찬.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의 아비고, 내가 너의 지도자고, 내가 너의 랍비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인생의 목적이 조금 살짝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래 내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즐기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가 아니라, 이걸 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쟁취해야지, 내가 이걸 해서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밑에 10명을 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실제로 도전하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시고, 그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나라가 곧 옵니다. 마라나타.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경문띠를 넓히고 옷을 길게 하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 되길 바라고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안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라도 내 욕심을 이루며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우리가 꿈꾸던 권력보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더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더 좋은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어서 세상에서는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달란트대로 기쁘게 일하며 기쁘게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